오늘 저녁부터 한 10회 정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서로 사랑, 주님의 몸을 세우는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10회 정도 수요일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백사장에 나가서 논일다가 백사장의 모래를 움켜잡습니다. 하얀 모래를 두 손 가득 움켜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 이건 사랑. 다 모래를 움켜 잡으면서 이건 사랑. 그리고 그 손을 높여 세웠어요. 그랬더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소르르 빠져 내려갑니다. 이건 이별. 그리고 흘러내리는 모래를 잡으려고 했지만 놓쳐버렸어요. 이건 미련이야, 미련. 그래도 놓치지 않은 모래가 손가락에, 손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그 모래를 보면서 이건 그리움이야, 그리움. 그리고 그 모래를 손가락에 손에 묻어 있는 모래를 탁탁 털어냈더니 그 손바닥에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사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손에서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이건 추억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랑, 이건 미련, 이건 사랑, 이건 이별, 이건 미련, 이건 그리움, 이건 추억. 천재들 많이 나오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철학가가 되고도 남았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손해볼 거 없다. 딱 손해보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별이다. 이별. 그 외에는 뭡니까? 사랑이고 미련이고 그리움이고 추억으로 남는 게 뭐다? 사랑이다. 절대로 사랑해서 손해볼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절대로 말 수가 없다. 손에 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손해 볼 일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지켜야 할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뭐라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수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감미로운 가장 달콤한 가장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Sweet, sweet in my ear, in my heart, in my soul. 내 귀에 들리는 가장 감미로운 말씀, 내 심령에 들려지는 가장 달콤한 말씀, 내 영혼에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아 사랑하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 이건 일반 세상의 계율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했을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교인,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뭐라고요? 규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또 뭐냐? 바로 이 계명이에요. 가장 지켜야 할 은혜롭고 감미로운 말씀이면서도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또 뭐냐? 바로 이 계명의 새 계명.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이에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오고 계시죠, 그죠? 한 사람도 대답이 선뜻 안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새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뒤돌아서서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비방하고 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큼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가장 달콤한 말씀이고 그토록 아름답고 유익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힘드는 거냐? 그게 까다로운 일이냐? 그게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기라는 게 어렵고 까다롭고 힘드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계명을 무시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까다롭다고 이 계명을 내팽개치고 어렵다고 이 계명을 회피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참 편안하고 좋대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참 행복하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떳떳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 사회가 이렇게 살벌해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좋을 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말지니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명령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자들은 그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 올해가 500주년 해거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때라도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서 이 시점에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회복될 수가 있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행복이고 지혜이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의 현장은 어디여야 되나? 서로 사랑의 현장은 어디여야 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곳은 어디여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현장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은 어디에서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서로 사랑,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 사랑으로 살아요. 어디에서나 이겠지만 어디에서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실제적인 현장, 사랑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은 어디라고요? 교회이다. 실제적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될 곳도 어디이다? 교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왜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의 현장이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되나?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곳이다.
피 흘려 살아가신 곳이다. 그게 아니고 피 흘려 샀다. 피 흘려 샀다. 다시 말하면 피값을 주고 산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곳, 피 흘려 사신 곳이 내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피 흘려 사신 곳, 사신 곳, 사신 곳, 사신 곳, 사신 곳, 어딘지 뭐 의미는 알겠죠, 그죠? 피 흘려 산, 피 흘려 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죽기까지 하면서 피 흘려 사셨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낸 무리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토록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현장, 서로 사랑의 현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왜 그러냐? 교회는 주님께서 마신 곳이기 때문이다. 피 흘려 사신 곳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지불하고 그 피값은 그냥 지불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교회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이 설교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일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 자체는, 이 건물은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물론 그 돈은 하나님께 바쳐진 고귀한 헌금으로 산 집이에요. 터전이에요. 그러나 이 집을 가르쳐서 이 땅을 얻고 이 건물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당에 속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생명 바쳐가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주님의 그토록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사랑의 현장이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마음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문자대로만 읽고 지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과거형으로 쓰여진 문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지난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지. 그러니 너희들 사랑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과거에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사랑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다가올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난날 내가 너희들 사랑했었잖아. 그게 아니고요. 물론 지난날에도 사랑했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구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들려집니까? 예사롭게 들려집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별로 뜨겁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 자들인지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나올 때 가슴이 찡해지게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나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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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하고 크고 넓고 방대해가지고는 별로 우리가 감격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 귀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공기를 마음껏 마셨습니까? 혹시 공기를 마시면서 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인색하게 마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공기의 고마움을 여러분 얼마 정도 감사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기보다 더 충만하거든요, 이 우주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별로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공기를 마시고 있듯이 이 공기보다도 더 방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좀 더 방대하고 흔하고 풍성하고 풍만하다 할지라도 그렇기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러기에 더 감격하고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 그때가 1993년인지 언제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요. 그 영국에서 있을 때 주말에 저 스위스를 가고 파리를 가고 주말에 거기는 주말이 금요일 오후 그때 당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돼서 우리나라도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말로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있고 하니까 한 번은 용기를 내 가지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알프스로 갔어. 알프스. 몽블랑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운트 그 몽블랑이라는 산으로 산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쭉 있더라고요. 그때는 또 제가 젊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엘리베이터는 딱 내리니까 또 저 위에 뭐 전망대 모양으로 산 꼭대기 막 있고 사람들이 쭉 배낭을 메고 막 그 눈 속으로 걸어 올라가더라. 그래서 따라 올라가봤어요. 따라 올라가면 아무도 저 혼자죠. 누구 하나 뭐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대개 이제 둘씩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저 혼자 땡가랑 올라. 야, 진짜 눈 덮인 삐죽삐죽한 산들이지만 숨이 가빠지는 거네요. 꼭대기에 올라서는데 진짜 막 호흡을 해도 산소량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헐떡이는지 그냥. 남들은 또 어떻게 견디는지 그냥 막 헐떡이고 있는데 한 번은 밑에서 쭉 해서 바람이 한번 쇼 머리까지 지나가요.
그 바람이 진짜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산 밑에서 올라온 바람인데 그 바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람 한번 싹 지나가면 호흡 확 가쁜 게 싹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시죠? 알아요? 이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이 높은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공기의 고마움 실감해요? 실감하지 못해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도 누가 거기에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하나도 감사를 못해요. 엄청나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제대로 응답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까지 들어가지고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약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반응이 없다니까. 이거는 별로 안 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가만히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지니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받은 자, 그 사랑 알지니. 그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의 현장이 우선적으로 왜 교회에 되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God loves. 딱 두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러면 하나님 이퀄 사랑.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교회에 사랑이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뭐가 펼쳐져야 된다? 사랑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씀을 했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도 맞고 같다도 맞아요. 다르다는 글자가 달라요. 그러나 같다라는 것은 뜻은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뜻은 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죠? 우리의 주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왜 주셨습니까?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뭐라고요? 화신이다. 화신이란 뜻이 뭐죠? 화신이란 뜻은 몸이 사랑으로 화해졌다. 사랑으로 몸이 바로 사랑으로 뭐라 그럴까 그거를 나타났다. 사랑이 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체도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던 예수님도 역시 사랑이시죠. 맞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오신 분이니까. 이 땅에 사심도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뭐였습니까? 사랑이시고 부활하심도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다. 사랑과 기도와 거룩과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놓일 수 없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왜 우선적인 사랑의 현장이 서로 사랑의 현장이 교회여야 되나? 막힌 담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막힌 담이 없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막힌 담이 없는 곳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옛날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우리들 간에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으로는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죄인은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곳은 누구만이 들어간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자, 손가락을 벌써 해답을 다 주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딱 해답이 나와 있어요. 딱 몇 번 들어간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결의식을, 대제사장인데도 정결의식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의식을 했으면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대요. 그런 제사장들이 지성소 한 1년에 한 번 들어가 정결의식을 행하고도 들어가면서도 그의 옷자락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그의 손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대야의 피를 들고 속죄의 제물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가서 벗개의 양모술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손도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예봇 끝 옷술에는 뭐를 달았다? 방울을 달았다. 왜 방울을 달았나? 제사장이 들어가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그 방울에서 뭐가 난다?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그런데 딸랑딸랑 바깥에서 들어보니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혹시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혹시나. 그런데 계속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그냥 방울만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허리띠에서 노끈이 하나, 로프가 하나 묶여져가지고는 들어가면서 로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프가 쭉 깔려 있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딸랑딸랑 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신다. 혹시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그것도 안으로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또 그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맞죠? 왜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낼 때도 어떻게 하느냐?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담이 있었어요. 담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휘장에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막힌 담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그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는 바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되고 아버지께 직통으로 바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네가 직접 말해? 내가 등기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겠어?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다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거를 저렇게 했구나. 반으로 딱 해가지고나 했으면 좋았는데, 자,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그랬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바깥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다. 자,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13절입니다. 딱 대조해서 봐야 돼요. 대조해서.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마여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으로 인한 대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재용서해 주신 피 아닙니까? 맞죠? 그 피로 이제는 너희가 남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깥 사람 아무도 없다. 바깥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멀리 이렇게 내팽개쳐져야 되는 그런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모아졌다.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몸만 가까워진 게 아니다. 생각도 가까워지고 생활도 가까워지고 구원에 있어서도 가까워지고 은혜 있는 일에서도 다 모아졌다는 거죠.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담이 놓여서는 안 돼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한 겁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방인도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왜? 이방인을 향한 막힌 단도 마여졌기 때문이다. 허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은 은혜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유대인도 이전에 와서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아야 될 형편에서 보게 되면 다 뭐합니까? 동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대상에서도 우리는 다 동일해요. 유대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갭이 있고 골이 파진 그런 교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일로 그 사이에 또랑이 생기고 이런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께서 구상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께서 꿈꾸신, 주님께서 실현하신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곳이다. 자, 다시 시작. 교회는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곳.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곳. 너의 부담을 내가 껴안는 거예요. 너의 부담을, 그리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런 곳이 어디다?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받겠고.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은 바로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는다? 성전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대접이라는 이 말이 정말 재미나는 단어예요. 요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뭐 주고 마시는 걸 차려서 이렇게 주고 뭐 환대해주고 하는 것이 대접인데, 그 대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씨앗을 심는 행위를 가리켜요. 아무도 감동이 안 오네요. 대접한다라는 것은 곧 좋은 토양 속에 물을 심는 행위다,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했는데 그 행위가 씨앗을 심은 거네. 그러니까 그 씨앗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의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고 혜택을 누리겠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원칙에 분명히 우리가 서야 돼요.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제 짐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아멘 또 안 하시네요. 교회는 서로 사랑의 뭐를 지는 곳이다? 짐을 지는 곳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짐을 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짐을 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내 이것만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지 교회 안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은 서로 우리가 뭐를 지는 곳이다? 사랑의 짐을 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 어떤 거 뭐 실력 쌓고 자꾸 뭡니까 뭐 자격 요건 이런 거 찾고 스펙시피케이션 이런 것만 자꾸 찾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대신 감당해주고. 아멘입니까? 잘 감당해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 잘 감당해. 아직 홀릭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잘 사랑으로 돌봐주게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큰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옛날 교회는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교회당 지어놓고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경지 목사님 나오고 김장한 목사님 나오고 이런 목사님들이 다 그때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 똑똑했나요? 대단한 집안을 갖고 있었나요? 제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보게 되면 형편없었지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란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원동력으로 세워지고 움직인다면 놀라운 은혜의 동산, 복된 동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서로 사랑의 교회로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현장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